40쪽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대제라 성인지 도여 대제라 성인지 도여 양양호 발육 만무라야 양양호 발육 만물하여 중극 우천이로다 중국 우천이로다 우대제라 우대제라 예의 300이요 예의 300이요 위의 3000이로다 위의 3000이로다 대기운 긴 이후의 행인이라 대긴 이후의 행인이라 고로할 구부지덕이면 도로할 구부 지도이며 지도 불응언이라 하니라 지도 불응원이라 하니라 도로 분자는 도로 분자는 존덕성이 도문학이니 존덕성이 도문학이니 치광대의 진정미하며 치광대의 진정미하며 그 고명이 도중용하며 그 공명이 도중용하며 공고의 지신하며 본고의 지신하며 돈의 숙례니라 돈의 숙례니라 시고로 시고로 거상 불교하며 거상 불교하며 위하불배라 위하 불배라 북유도의 기연이 조기흥이요 북유도의 기연의 조기훈이요 북무도의 기무기 조기용이니 북무도의 기무기 조기용이 시왈 기명차철하야 시왈 기명 차철하여 이보 기신이라 하니라 이보 기신이라 하니 이보 기신이라 하니 기차지 위연저 기차지 위여인저 여기 27장입니다. 위대하도다 성인의 도여 위대하도다 성인의 도여 양양이 만물을 발육해서 양양이 만물을 발육해서 높음이 하늘에까지 이르는구나. 높음이 하늘에까지 이르는구나 우하고 크도다. 우하고 크도다 아니, 우는 중첩되면 형용사거든요. 우의 크구나. 우의 크구나 예의 300과 예의 300과 위의 3000이로다. 위의 3000이로다 그 사람을 기다린 뒤에야 행해진다. 그 사람을 기다린 뒤에야 행해진다 그러기 때문에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진실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진실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극한 도는 모이지 않는다 했다. 지극한 도는 모이지 않는다 했다 그러기 때문에 군자는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덕성을 높이고 학문을 따르니 덕성을 높이고 학문을 따르니 광대를 다하고 정미를 다하며 광대를 다하고 종리를 다하며 권명을 끝까지 하고 중용을 따르며 고명을 끝까지 하고 중용을 따르며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며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며 호함을 돈독히 하고 예를 높인다. 호함을 돈독히 하고 예를 높인다 이 때문에 윗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때문에 윗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랫사람 되어서는 배신하지 않는다. 아랫사람 되어서는 배신하지 않는다 나라에 도가 있음에 나라에 도가 있음에 그 말이 충분히 흥기시킬 수 있고 그 말이 충분히 흥기시킬 수 있고 나라에 도가 없음에 나라에 도가 없음에 그 침묵이 충분히 용납될 수 있으니 그 침묵이 충분히 용납될 수 있으니 시경에서 말하기를 시경에서 말하기를 이미 밝고 또 참 이거 우리는 다 밝을 차린데요. 이미 밝고 또 밝아서 이미 밝고 또 밝아서 그 몸을 보호한다 하였다. 그 몸을 보호한다 그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것을 말하는 네,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해왔던 것을 이게 대부분 1000인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딱 합쳐놨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이 문구가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은 천인의 원리를 터득해서 사신 분이잖아요. 성인은. 그래서 위대하도다 성인의 도여 이렇게 찬탄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그렇게 못 사는지, 그 다음에 천지 자연이 원리가 뭐고 변화가 뭔지 그걸 잘 모릅니다. 또 천인의 원리와 변화를 터득했다 할지라도, 아니 안다 할지라도 터득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인은 천인의 변화와 원리, 그게 이제 성이라는 거죠. 성. 그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한테 전부 이때는 성품성이요. 그 전부 깃들어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구현해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하죠. 그래서 대제라 성인지 도여. 이 도는 실제로 성인이 도를 터득해서 그렇게 사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보여준 거거든요. 그 다리가 도입니다. 도를 터득해서 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몸으로서 보여주고 말로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글로서, 물론 예전 분들은 글은 안 남겼습니다. 그 언행을 후대에서 언행으로 전수하다가 이제 글로 남긴 거죠. 그게 도입니다. 성인제도요. 성인의 도에 알맞은 삶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도를 온 천지에 구현해내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구나. 그걸 쫓아서 천인의 실상과 변화를 쫓아갈 수 있으니 위대하구나 성인의 도여. 아주 찬탄 중에 찬탄입니다. 그러면서 성인의 도가 왜 위대한가? 이 설명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이 있네요. 앞에는 천이고 뒤에는 인입니다. 양양호 발육 만물하야 중극 우천이로다. 이게 이제 천의 문제고, 우대제라 예의 300이요 위의 3천이로가 인의 문제입니다. 천과 인. 이것을 이제 크게 그냥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지만 크게 그냥 나눈 겁니다.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기자는 인지도야라 그랬으니까요. 그걸 터득한 사람이, 천인의 도를 터득해서 실천한 사람이 성인이니까요. 양양하다, 넘실넘실되다. 바닷물이, 물결이 파도가 치냐 그러면 이렇게 잔잔하게, 파도가 없냐 그러면 그냥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태풍이 치냐 그러면 이게 이러니까 또 위험천만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제일 좋은 거, 살아서 이렇게 율동치는 게 양양입니다. 양양 너무나 멋지죠. 바닷물이 이렇게 하냐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의 약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양양입니다. 그게. 양양하게 만물을 발생시키고 길러서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천지 자연이 만물을 냅니다. 근데 인간은 천지, 그 다음에 만물 중에서 동물 중에서 인간, 영장류 중에서 인간에 불과하지만 천인의 생명의 원리를 터득하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인간, 그 다음에 가정, 사회, 국가, 그 다음에 다른 국가. 근데 우리 인간은 천지 자연에서 살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존재들이랑 같이 삽니다. 만물들이랑. 인간과 만물과 천지와 같이 더불어 삽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런 하나의 조그마한 존재이지만 인간에서의 역할을 다하고 만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생명으로 역할을 다하니까 그게 바로 발육만물입니다. 나, 사람, 만나는 동식물, 내가 주거하는 천지자연, 이것들이 전부 제 질서대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게 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번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그 생명의 실상대로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자기를 실현하면서
같이 공존하고 때로는 자기를 버리면서 전체 속에서도 또 자기를 실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다하게 조율해 줍니다. 그게 준극우천입니다. 바중 만물이라는 그 공의 높이가 크기가 천지자연이 만물을 내고 만물들이 그 천지의 원리에 따라서 변화상을 터득해서 제각각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인이 바로 그런 역할을 대행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오면 참찬화육에 해당되는 거죠. 천지자연과 하나 돼가지고 그 역할을 해내는 것. 예, 최고의 찬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중용의 논리로 봤을 때는 성인만 가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가하고 모두 다 가합니다. 돌덩이도 가합니다. 근데 맹자 입장에서는 돌덩이는 조금 덜합니다. 인간이 조금 더 뛰어나니까요. 그럼 이것을 실내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내립니다. 근데 이거 천지자연의 입장에서는 자연한 겁니다. 천지자연의 입장에서는 홍수가 발육만물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과 만물의 입장에서는 천지에서는 발육만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천지는 생사가 둘이 아니니까 순환해야 되니까 그걸로 이렇게 새로운 질서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뒤집어가지고. 이게 자연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근데 그 안에서 일단 생명체가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는 자연스럽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비상사태가 왔을 때 그 원리에 맞게 조율하냐 그러면 이것이 파괴적으로 무자비한 게 아니라 모든 존재를 살리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홍수가 났을 때 물길을 내주면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그냥 내 혼몸하기도 아니면 내 식구, 우리 집 단속하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조금 역량이 된 사람은 집 주변 아니면 자기 사는 마을 돌보는데 역량이 국한됩니다. 조금 더 된 사람은 면, 군, 그 다음에 제일 이른 분들은 천하에 이렇게 길을 내주니까 천하에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 그래서 이런 홍수 같은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이것을 해소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냐 그러면 존재들끼리 부딪히지 않고서 각자성을 유지하면서 꽃을 피웁니다. 발육만물. 그 공이 천지가 만물을 내고 자유롭게 발육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대행한다는 게 바로 양양호 발육만물하여 준극우천입니다. 유학에서는 천지가 만물을 냈는데 인간을 기다려가지고 천지자연이 완전해진다는 이런 한편으로는 그 실상을 자각한 성을 자각한 이런 말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중심주의도 있어요. 실상을 자각한 이런 측면은 살려야 되지만 인간만이 가하다, 나는 못하고 성인만이 가하다,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유학의 장점이 내가 성인의 삶을 살리라 하는 강력한 자유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의식이 나를 떨쳐 일어나기도 하지만 깜딱 잘못하나 그러면 독존의식에 빠뜨릴 수도 염려가 있습니다. 빠뜨리게 하는. 근데 그건 조금 버려야 됩니다. 그 자유의식이 맹자도 강하시잖아요. 이게 배타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하게 공자가 아니면 맹자가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이는 공자라고 그랬는데 공자께서는 그런 배타의식이 맹자보다 논어를 우리가 읽어봤다시피 그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유무영의 어려움을 생명의 실상으로 해소시켜져 버립니다. 중구구천이라. 내가 형으로는 이렇게 미약한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나의 언행이 이 천지 만물에 발육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사멸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도 지천택계라는 게 있거든요. 지천택계. 어떻게 발육 만물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천택계에서는 이렇게 하늘은 원래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있냐 그러면 하늘은 하늘대로 있고 땅은 땅대로, 하늘은 오르는 성질이 있고 땅은 내리는 성질이 있으니까 두 개가 완전히 양극단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하늘이 자기를 고수하지 않고 밑으로, 땅 밑으로 가줍니다. 또 땅은 여기만 있지 않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하늘 역할을 한번 해봅니다. 자리로 가서.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서로 간의 입장을 이제 알아주기 때문에 소통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소통하는 방법을 성인은 천지 만물의 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도가 상황 속에서, 시대 속에서, 그 다음에 시절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을 읽어내가지고 부족한 것은 보태고,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친 것은 덜어가지고 재성보상을 통해서 발육 만물한대요. 뭐든지 현상으로 드러나면 많고 구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리에 맞춰서 많은 것은 덜어버리고 적은 것은 보태면 다시 이게 평균이 된답니다. 그 발육 만물하는 방법이랍니다. A가 좋다고 해서 A로 다 데리고 가고, B가 안 좋다고 해서 B를 다 멀리하는 게 아니라 A군이 맞은 사람한테는 A군으로 데리고 가고 B군한테 맞은 사람은 B군으로 데려간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근데 마름을 해소시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한 모금으로 해소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0모금으로 해소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 처방은 달라야 됩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근본 처방은 같지만 실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내려오냐 그러면 한 모금 할 사람, 두 모금 할 사람, 10모금 할 사람, 안 줄 사람은 안 줘야 돼요. 우리가 안 줄 사람 안 줄 때까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한 모금이나 10모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안 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인은 그걸 잘 하신답니다. 그게 바로 군자의 시중이었습니다. 군자, 천인의 도를 터득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읽어냈기 때문에 시중, 상황이 오면 그 상황 속에서 도를 실현해 나가는 게 시중.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 인인이 공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라가 공존하게 되고, 천인이 공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성들이 만약에 천인을 두 개로 놔버린다, 그러냐 그러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천인이 둘이니까 인인이 무라가 둘입니다. 그 다음에 인인이 또 둘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있고 덜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천인이 하나당 하나 그러면 전부 같이 가집니다. 둘이라 하면 전부 구별해버립니다. 그러면 경쟁과 다툼이, 차별이 자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가까이로는 신자유주의였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공존의식이더랍니다. 이게 윗사람이 어떤 도를 가지고 세상을 이끄냐가 천양지차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것을 인문 문화에 적용한 게 우대제라 예의 3대, 위의 3천입니다. 이게 넉넉하다는 거거든요. 우의 크다. 이제 천인의 원리를 터득해가지고 그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그게 예의 300입니다. 대체를 보여준 게 300가지로 보여줬답니다. 근데 구체적인 대체가 있으면 상근기는 곧바로 가버리지만 중하근기는 못 가지 않습니까? 중하근기가 쫓아갈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위 3천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들, 큰 틀 A의 300, 그 틀을 가기 위한 구체적인 세목들, 위의 3000. 그러니 모든 것이 충족되니까 우대제라. 어떤 사상가들이나 종교인들 아니면 전문가들은 대체만 밝히기도 합니다. 예의 300만. 근데 어떤 존재들은 반면에 대체는 모르고 소체에 밝어요. 위의 3000에 아주 능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체와 영이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성인께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보여준대요. 그래서 상근기는 예의 300으로 쫓아가고 중하근기는 위의 3000으로 쫓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이 예의와 위의를 보여주고 경제에서도 그 다음에 윤리 도덕에서도 다 보여줍니다. 그것을 유학에서는 예악 형정 문물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악 형정 문물제도. 문물제도가 내용이 예악 형정입니다. 문물을 요즘 말로 하면 문명, 문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는 실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책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4개로 꽂으면 예, 악, 형, 정입니다. 예, 인간은 어떤 존재이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걸 어떻게 조율해낼 것인가. 악의 문제. 그 다음에 그렇게 예악 자발적으로 안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이게 법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형. 근데 이 자율성과 형, 이거 2개만 가지고서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운데서 조율해줄 자율과 타율이 공존하는 세계가 정치입니다. 정치 경제. 그게 바로 예악 형정입니다. 예, 그것을 펼쳐서 하되 예악 형정에도 반드시 대체와 소체가 체와 용이 다 들어있는 그러한 문물 제도를 펼쳤다. 그러니 이제 후대에서도 이것을 저본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21세기의 화두인 이게 바로 인간의 문명의 문제, 그 다음에 요 위에가 그 자연의 문제거든요. 생명 생태의 문제가 앞이고 뒤에는 인간 복지의 문제입니다. 근데 성인은 그 두 부류를 다 채용을 갖추셨다는 거죠. 이게 주역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산하빗계라는 거 있거든요. 산하빗계가 뭐냐 그러면 꿈을 빕니다. 성인은 천인의 원리와 변화를 터득해가지고 매 순간 민감하니 천인의 변화상을 관찰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일처리를 해 나가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관호천문화야. 천문의 변화를 관찰해가지고 이 찰시변하면 아 지금 시절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조율해 나간답니다. 그게 바둑 만물법입니다. 만물을 바둑하려면 만물을 보고서 해야지 만물을 떠나는 건 탁상공론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또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호인문화야. 사람들의 그 모양새를 봐가지고 이 화상천하라 천하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될까 그것을 조율해낸답니다. 관호천문화야 이찰시변하며 관호인문화야 이 화상천하라. 그게 바로 성인이 꾸미는 방식이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꾸밉니다. 개인이나 아니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국 형천하 만물 천지까지 꾸미거든요. 그때 어떻게 꾸밀 것인가. 현장에 가서 채용을 자제하게 쓰는 방식으로 성인은 쓰기 때문에 대제라 성인지 도여 한마디로 앞에다 탁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성인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가능성의 존재인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대기은 이후의 행위니라. 그 사람을 기다린 뒤에야 오 성인의 도는 시행됩니다. 그 천인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 아니면 이 천인의 원리와 변화에 맞춰서 바중 만물과 예의 위의가 아름답게 갖춰지기가 어렵답니다. 대기인 이후의 행위니라. 근데 이것을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 제일 파급 효과가 심하기 때문에 중용에서 앞에서 대덕을 갖는 이가 지위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덕을 갖지 않는 이가 지위를 얻으면 이것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무지정이 포제방책이나 문왕과 무왕이 이렇게 성인의 도를 터득해서 실제로 정치에 구현하는 훌륭한 모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의 가르친, 이분이 실현했던 그런 것들이 글로서, 언어 문자로서, 문물로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포제방책. 그렇지만 문왕과 무왕의 정신을 터득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장은 금방 보고서도, 문물은 보고서도 실천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기인 이후의 행위입니다. 암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 못했을 때는 행으로 구해내는 사람을 리더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뜻하지 않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아니면 내가 적극적 노력을 통해서 그런 위를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냥 오는 법, 적극적으로 취하는 법, 그 다음에 뜻하지 않게 오는 법. 그렇지만 내가 그 깜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덕을 갖춰줬을 때만이 그 자리에 나가야 된답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욕망이 발동할지라도 딱 끊고 적임자를 찾아가지고 대신 추대를 해주고 자기는 물러서랍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그런 사람을 못 찾고 어쩔 수 없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길을 열어두랍니다. 그 다음에는 적임자가 나타나면 주저없이 물려주고 자기는 나오래요.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진실로, 성백 선생님은 만일로 그랬네요. 구자를 전 진실로 하겠습니다. 진실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덕이라는 것은 대덕과 같은 말입니다. 대덕은 뭐냐면 채용이 천인의 원리와 변화가 구체적인 나의 삶과 상황 속에서, 일 속에서 구현되는 것을 지덕이라고 합니다. 도의 생활화, 이게 지덕입니다. 중덕, 소덕은 덕은 독이로되 어떨 때는 행해주고 어떨 때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덕은 도의 생활화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도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지극한 도, 그것은 나와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불음. 지덕 이꼴 지도입니다. 그 도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왜 사람이 없다 말하는가? 내 자신이 그 이가 되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덕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이가 있다. 그래서 도산 그 흥사단 가냐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딱 적어져 있습니다. 그 두 문구가.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정당 하냐 그러면 반드시 그게 홀로 이렇게 배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가 있어가지고 그 세계가 구현될 수 있다. 그걸 놈한테 양보하지 말고 내 스스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일을 실천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교육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산 선생 같은 분은 이제 급진이 아니라 점진적이다. 왜 시절이 암울하니까 그때는 그 의열단 같은 분들도 있었잖아요. 신흥 무관학도 그런 데도 있었고, 거기에는 말 그대로 이해는 이니까 총칼로 맞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산 선생은 그거보다는 길게 보시고 교육에 이제 나섰거든요. 이게 나를 자각하냐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해방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 그러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려서 이게 유학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같이 이렇게 묻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단체 이름을 흥사단이라고 조직한 거거든요. 선비를 일으킨다. 이때 선비는 바로 천년의 실상을 토득해서 삶 속에서 구현한 사람입니다. 이제 기독교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가 먼저 구현해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재를 기르고 그것을 세상에 펼쳐나가겠다. 이게 흥사단이거든요. 그래서 도산 선생은 대기인한 겁니다. 그 사람을 내 스스로 갈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 가지고, 왜 그러지 않고서는 총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되나 그러면 나옵니다. 그냥 당신이 지덕을 가지고 지도에 응했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학자도 나오고 사상가도 나오고 종교인도 나옵니다. 근데 사이비들이 많아요. 그게 구부지덕입니다. 도의 생활화가 안 되면 사입입니다.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수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순간 되다가 이제 관계 맺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또 사입입니다. 이게 늘 사이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공부를, 기도를, 수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일순간은 지덕이 됐다 할지라도 구부지덕으로 빠지기가 십상이랍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 공부가 이제 왜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도 이왕 일주일에 한 번이기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조율한다면 새로운 삶이 아마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제시한 게 이 다음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덕지인이 아닌 군자는 지덕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이구나 해서 이제 내 삶을 전환시키는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을 중용에서는 군자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은 성인입니다. 그런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소인입니다. 알고서도 어긴 사람도 소인입니다. 소인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첫 번째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존덕성입니다. 타고난 성품, 덕성입니다. 타고난 성품.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게 존덕성의 삶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식도락가들. 이분은 드시면서도 이따 저녁에 뭐 드실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뭐 먹을까 생각합니다. 덕성을 이분들은 높이는 게 아니라 음식에 최고 가치를 부여한 분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성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분이 있습니다.
잔학계나 이성, 그냥 몸각군이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성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재물, 경제력에 모든 초점을 합니다. 처자식도 모릅니다. 돈을 벌면 처자식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의 모든 초점이 그래서 그럽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이번에 한 10억만 벌면 이제 집에도 잘하고 형제지간에도 잘하고 내 사회봉사도 하고 살게. 10억이 벌리니까 10억이 벌리냐 그러면 그 시절에는 또 환산이 돼가지고 100억을 벌어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줘봐. 그냥 100억만 벌면 내가 헌신할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제가 해결이 되냐 그러면 사람이 몸으로만 못 살잖아요. 무형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에 사람이 또 눈을 뜨게 돼요.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이제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 해요. 명예욕이 발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 같은데 고상한 거, 예전에는 이제 내가 몸으로 막 흙먼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싫어요. 우리 좀 먹고 사니까 3대 업종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고상한 걸 찾습니다. 예술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맨날 묻고 이성, 돋보리 이거 말하면 식상하거든요. 이게 지적 욕구를 통해서 조금 이런 좋은 말도 하고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공부를,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예 이제 권력의 세계로 진출을 합니다. 내가 이게 보고 배우고 느낀 걸 가지고 나처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게 권력욕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바로 이 덕성의 자리에 존덕성의 삶의 모든 걸 바쳐버립니다. 삶의 전환기가 한 번 옵니다. 부귀 공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지적 욕구나, 그 다음에 예술적 욕구나,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식색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귀하긴 귀하지만 인간 삶에 없어서는 아니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 어떤 계기가 왔을 때 이 길로 확 튼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그라져 버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갈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왔을 때 이쪽으로 완전히 오는 사람이 존덕성입니다. 우리한테 다 이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셨기 때문에 또 이런 공부를 분명히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존덕성으로 돼버리면 그 이전의 삶하고는 가치 기준 척도가 다르니까 분명 나를 바라보는 거나 타인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 언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뭔가, 거기에 눈을 떠야 내가 변화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존덕성입니다. 존덕성. 근데 상근기는 존덕성을 그냥 해버려요. 생리지니까. 근데 중하근기들은 경험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상근기는 철저히 자각해서 이 길로 전환하는데 중하근기는 언능 전환을 못해요. 뼈저리게 자각을 해야만이 이쪽으로 전환하거든요. 그래서 중하근기를 위해서 도문학을 배려를 해줍니다. 중하근기에도 뼈저리게 자각하는 사람은 존덕성으로 금방 와버립니다. 근데 뼈저리게 자각하지 못한 중하근기를 위해서 존덕성 문을 열어줘요. 학문의 세계를 통해서 딸을 쫓자 이쪽으로 오게 해줍니다. 이 군자는 성인이 존덕성법과 도문학법을 다 열어줬으니까 그 두 개를 동시에 쫓아가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병진 병행하되 우선순위를 뭘로 둘까? 중용의 군자에서는 선 존덕성 후 도문학입니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도문학을 선으로 놓고 존독성을 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유학 내에서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비판하고 주고받으면서 성장 발전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송나라대로 했을 때는 육상산의 심학과 그 다음에 주자학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유학의 신법을 강조하면서도 도를 강조하면서도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말하면 육상산의 심학은 존덕성이 우선순위에 있고 주자학은 유광 심학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도문학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유광 심학이나 주자학이 똑같이 존덕성 도문학을 표방한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차이가 나나? 유광 심학은 존덕성이 조금 더 강하게 내세우고 주자역에서는 도문학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광 심학은 내 자신에서부터 이게 상극기법입니다. 주자는 친절해요. 당신은 상근기여도 세상 사람들은 중학인간 많거든요. 이게 그분들한테 길을 터준이라고 도문학법을 강조하지 주자학이 존독성이 없다. 이건 저도 그 주자학 책을 이제 글로서만 이제 봐서 실제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글로서도 분명히 이게 맞습니다. 주자도 존독성이 도문학입니다. 자기 입장은. 그러지만 왜 언설이, 표현이, 글이 도문학 쪽이 강조가 되어 있냐? 바로 중화근기를 이 세계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자적 입장이 강하니까 그럽니다. 상산의 입장에서는 교육자적 입장이 아니라 구도자적 입장이 강해요. 그렇게 되면 이것들의 그 불협화음이 굉장히 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냐 그러면 육상 심학하는 사람은 주자학이 틀렸다 그러고 주자학하는 사람은 이거 심학이 이거 유학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대척점으로 놓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육상산 그 책도 조금 보고 이 주자 책도 조금 봤거든요. 일반 사람에 비해서는 훨 많이 봤습니다. 전문가 중에서도 덜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책으로는 많이는 못 봐서 그 원문으로요. 근데 두 개를 분명 다 같이 갑니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근기로 잡아내면 무방합니다. 주자는 친절한 남자예요. 도문학을 통해 중독성이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도문학을 안 통하고 그렇죠. 가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미리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방법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병렬구조로 났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말릴 이자니까 존독성으로서 도문학을 내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도문학을 통해서 존독성으로 간다. 세 개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더 끊어놓으면 존독성법 하나만 강조한 이가 있고 도문학법 하나만 끊으면 공부법이 5개입니다. 지상에서 존재한 공부법은 이 5개를 안 벗어납니다. 근데 뛰어난 것들은 어떻게 되냐? 같이 갑니다. 근데 선우는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구도의 입장에 가면 존독성이 더 강하고 배려의 입장에 가면 도문학이 강합니다. 상근계에 가까우면 존독성이 더 강하고 중화근계의 측면이 강하면 도문학이 더 강하게 돼요. 이게 옳다 그름이 아니라 내가 큰 눈으로서 아 이분은 우리 인간은 이런 양면성이 동시에 있는데 아 이 측면을 강조하셨구나. 그러니 이런 장단점이 여기서는 발생하겠구나. 이걸 내가 읽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분을 쫓아갈 게 아니라 내 눈으로 그걸 딱 읽어내버려야 돼요. 그 사상틀을 내가 읽어버려야 됩니다. 공부법은 5개입니다. 5개. 지상에 존재하는 것. 근데 이게 여기서 싹 읽어낼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반드시 같이 가자입니다. 병행, 병진, 겸수. 불교에서도 교관, 겸수. 그 다음에 정해, 쌍수 그러지 않습니까? 정해는 존덕성이 도문학입니다. 교관은 도문학이 존덕성입니다. 우선 스님만 달라요. 근데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근기요. 그 다음에 외부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타인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중독성으로 해외 입장이 뭔가요? 공부하고 뭐 하면은 존덕성은 나 스스로가 가는 겁니다. 나한테 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도문학은 내가 내 스스로 성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을 때 그런 글을 통해거나 말을 통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게 그걸 통해서 가는 게 도문학입니다. 이게 외지적 방법이에요. 존덕성은 내지적 방법이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도문학은 외지적 방법이에요. 내 스스로 가는 건 내지적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밖의 도움을 통해서 가는 것 그건 외지적 방법입니다. 존독성하고 수신학은 어떻게 달라요? 존독성 도문학이 다 수신법이에요. 근데 수신이 내외를 같이 가는 겁니다. 예, 내외를 같이 가줘야 돼요. 존독성을 했는데 나만의 주관성이 빠져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선 분들 아니면 동시대 분들 그래야 내가 객관성이 확보되거든요. 도문학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관적 오류에 빠지는 독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도문학만 하면 주체적 체험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생활로 전환이 안 됩니다. 논거니까 그 생각이니까 체험지가 아니거든요. 체험적 인식이 아니거든요. 존독성을 통해서만 체험적 인식이 확보돼요. 이게 병행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제 어디를 우선순위로 놓냐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나 설명 방법, 삶의 태도가 달라요. 그러지만 끝에 가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독범은 그 체를 중심으로 도문학은 용을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 분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존독성 믿음입니다. 도문학 지혜입니다. 믿음과 지혜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이제 공부로 말하면 존독성, 내 것, 내 학파, 내 사상, 도문학, 다른 학파, 다른 사상 반드시 같이 가져야 됩니다. 주자는 이것을 딱 나머지 것을 병렬 관계로 해도 되는데 주자는 이놈을 대전제로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인입니다. 존덕성, 도문학 인이 대전제로 공부의 대전제를 이 두 개로 딱 끊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나열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냐 그러면 공부가 너무 번잡해져요. 이것은 주자한테 우리 후학들이 크게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주자의 배려입니다. 인의로 대전제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방법론으로 이것들을 제시해 준 거거든요. 실제는 5개를 끊어서 제시해 주는 건데 중용에서는 치광대라는 건 뭐냐면 존덕성에 연결됩니다. 광대는 지혜에 해당되죠. 우리의 본성은 천과 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지혜를 다 갖고 있잖아요. 광대는 지인입니다. 그 인을 내 덕성이 갖고 있는 인을 끝까지 하는 게 치광대예요. 이제 크게 말하면 나의 덕성은 광대합니다. 광대무변합니다.
지, 광, 천, 대 이렇게 걸립니다. 지, 광, 천, 대. 나중에 개서전은 알게 되십니다. 땅은 광하고 천은 대하거든요. 우리 본성은 광대무변이에요. 천재실상이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것을 끝각을 하는 게 치입니다. 덕성이 이제 훨씬 구체적이죠. 천인, 광대, 인지를 다하는 것.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인지를 다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문학을 통해서 뭘 가냐? 정미입니다. 정미. 바로 배우고 물을 때는 그 원리와 현상을 꿰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상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입니다. 근데 거칠어요. 근데 원리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밉니다. 그래서 정합니다. 현상은 추, 거칠 추자. 요즘은 저라고 그러죠. 정밀하다, 조잡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상은 드러나니까 조예요. 근데 원리는 안 드러나니까 정합니다. 이게 드러났으니까 현입니다. 안 드러났으니까 미예요. 바로 도문학을 통해서 그것을 싹 내가 지혜로 터득해야 됩니다. 진정명이요. 미는 알겠는데 이제 말씀하신 정의. 현상은 이렇게 눈에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나 그러면 그것을 조하고 정하고 같아요? 아니, 이게 정반대예요. 네. 정조. 정은 정밀하다. 네. 조는 조잡하다 이러잖아요. 네. 원리는 이거고 현상은 이거예요. 원리는 하나인데 현상은 여러 여러 개가 개. 나타난다는. 원리는 깨끗해요. 이 깨끗할 정, 순수할 정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해요. 그리고 하나입니다. 근데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 개고 조금 순도가 떨어져 순수하지 못합니다. 좀 불순해요. 깨끗하지 못하고 좀 타개해요. 이게 좋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공부는 이게 드러났으니까 학문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일이 가졌습니다. 진짜. 글에 매이지 말고 그 글이 말하고 있는 덕성의 세계를 가라. 도의 세계를 가라. 지광대는 내 스스로 나한테 있으니까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고명이 도중용입니다. 이제 중용의 입장에 따라서 광대는 지, 고명은 천 이렇게 됩니다. 아까 주역 입장으로 하면 광지, 천, 대 이렇게 가고요. 나중에 이런 것도 전부 매치시키면 좋습니다. 스스로. 광대는 인이고 고명은 지입니다. 지인용으로 했을 때요. 사랑을 끝까지 하고 그래서 사랑의 실체가 뭔지를 포착해야 쓰고 그 다음에 지혜도 우리가 타야 씁니다. 사랑과 지혜는 한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인하고 지가 따로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을 할 때는 인을 다 해버리고 지를 할 때는 지를 다 해버립니다. 지의 대표는 천이니까 천은 고명이었잖아요. 지혜가 높고 지혜가 낮다는 것은 지혜가 이게 고라는 것은 큰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태양이 높이 떠서 비추면 환하되게 고명이 그런 뜻입니다. 저 중천에 뜬 태양이 만물을 환히 비춰주는 것처럼 그런 대도의 지혜를 갖춰야 된다. 그게 극고명입니다. 작은 지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지혜는 지식이 지혜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지혜로 전환되지 않느냐 그러면 과불급이 발생합니다. 근데 대도를 통하게 되면 과불급이 없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거 도중형입니다. 도중형 시중입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중형에 벗어나 버린다. 그러면 공부가 자기만 많이 한 겁니다. 채용에 그 다음에 원리와 상황성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도중형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온고의 지신입니다. 이때의 고는 덕성, 광대, 그 다음에 고명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인해 문제에 돼요. 그래서 유구에 해당돼요. 유구. 박야, 후야, 거야, 명야, 유야, 부야 그랬죠. 고가 바로 유구, 인해 문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그의 도입니다. 도는 불변입니다. 도. 그 도를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관통하는 그 도를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요. 그것을 나의 삶화하는 게 온입니다. 늘 그걸 생활합니다. 원 따뜻할 원자. 때로는 그 마음이 심기도 하고 때로는 놓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곧바로 알아차리고 곧바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온 겁니다. 군자니까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 순간 도는 현재에 구현되고 현재에 드러나니까 지금 이 사태를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신입니다. 노노의 원고의 지신법하고 달리 해석했습니다. 노노의 원고의 지신법처럼 해도 됩니다. 근데 존덕성이 동문학에 맞췄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달리 했습니다. 물론 원고의 지신에서도 옛것 변치 않는 그것이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옛글입니다. 원고. 근데 이 옛글에서 정신을 뽑아내가지고 지금 여기에 그다음 미래의 길을 내 스스로 열고 놈한테 열어줄 수 있는 게 지신입니다. 놈한테 안 열어줄지언정 내 스스로는 열어야 되겠죠. 놈한테까지 열어주면 가위 살아 스승이 될 수 있다. 스승이라 말할 수 있다. 위자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스승이 될 수 있다. 내 개인적으로. 타인이 그러면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스승은 그림자입니다. 원고 지신이 내용입니다. 바로 인간은 시대적 존재다. 상황적 존재다. 그걸 헤쳐나가야 된다. 원고 지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돈의 속내입니다. 후를 돈독이하고 예를 높인다. 우리의 본성은 각박하지 않고 천지 만물과 하나니까 두텁기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약이 없는 세계입니다. 후입니다. 그것을 늘 잠시 잠깐도 떼버리지 않고 불가수유리의 삶을 사는 게 돈입니다. 도의 생활. 박하게 산 사람은 도하고 거리가 멉니다. 나의 본래의 삶과 거리가 멉니다. 박한 사람. 왜 나와 상대가 둘인지를 모르고 둘인지 알기 때문에 박하고 내가
모든 존재들이 도움으로 인해서 산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박한 거거든요. 제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지금 의자한테 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 받고 있고, 저기 저 기타한테 돈 받고 있고, 요 불빛에 돈 받고 있고, 요 유리창에 돈 받고, 전부 덤투성이거든요. 그러니 돈 안 할 수가 없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근데 둘이 다 그냥 내가 너무 좀 도와준다 이런 생각하면 공부하고는 거리가, 자기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공부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분입니다. 이게 성인들은 다 겸손합니다. 봄바람 같습니다. 이유가 이것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한테는 철두철미합니다. 숙례. 얘를 높여요. 놈 대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놈한테는 그렇게 춘풍이면서 도는, 자기한테는 추상입니다. 숙례. 대접받는 것보다는 대접하는데, 놈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보다는 놈을 기쁘게 해주는데 그분 따라서 해준답니다. 숙례. 돌이 있으면 돌이 제일 아름답고 편한 장소에 해준답니다. 숙례입니다. 그게 발육 만물이니까요. 사슴이 있으면 가장 사슴이 살기 좋도록 해줍니다. 숙례입니다.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가 제일로 살기 좋게 해줍니다. 숙례입니다. 나무, 흙, 지구. 지금 우리가 달나라까지 가서 막 파헤쳐버립니다. 예, 우주 공간에 숱한 천문학적 돈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양산합니다. 이거 숙례 아닙니다. 예, 중용이 이래서 이제 그 겁나게 크다고 그러거든요. 중용이. 지금 이 문장만 봐도 딱 그러지 않습니까? 발음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